자,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들 뭐 외식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집에서 스페셜 디너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그 절절 끓는 사랑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소개가 되어 가지고요, 좀 유명해진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에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바둥거렸으리라. 바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앞으로 간장게장은 다 드셨습니다. 이 시를 들으시고 간장게장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분은 강심장입니다. 자, 간장게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게를 그 통에다 넣고 이제 양념된 간장을 붓는 거예요. 이 게도 무서워요.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운데 위에서 간장이 막 채워져 올라와요. 그러니까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알. 그래서 웅크리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간장이 부어지고 이게 스며들기 시작해요. 등껍질, 그 딱딱한 껍질이 넘해질 때까지 들어갔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되고 본인도 너무나 무서운데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봐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모성애에 관한 시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이 모성애 안에서 자라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이것이 오늘이 어머니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를 묵상해 오면서 이 긴 장 안에서 시편 저자가 반복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왜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혹은 진리를 따른다 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반응,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성장해서 자라나는 인격체가 되어져 가는 그것은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모성애, 아버지의 부성애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연약하듯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언제나 진리를 올바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할 때 우리는 진리를 올바로 보게 되고 또 올바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이제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61절부터 17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죠.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얼만큼 있다 그랬죠? 줄을 쭉 섰는데 그 줄이 얽힐 정도로 많이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이 시인은 지금 걷고 있다. 이 내용을 1절부터 176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 없는데, 내가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따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착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케빈 디 영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리폼드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말씀이다. 케빈 디영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요,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문장이면 나도 쓰겠다. 네. 여러분, 이 문장 뭔가 막 그냥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말씀을 책에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확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건 내가 써도 저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 밑바탕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은혜에 기대어 진리에 반응하라. 은혜에 기대어 진리에 반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생을 살 수가 없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것은 한국어로 된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빨간 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성경을 사랑하고 붙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 품에 이렇게 안겼을 때, 아이가 새근새근 이렇게 숨 쉬면서 이렇게 있는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은 안고서 그걸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다는 게 느끼는 거예요. 서로 교감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 자,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큰 전제를 머릿속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왜 시편 저자가
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씀은요, 외적인 압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1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자,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일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입니다. 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법을 통해서 내 답답함을,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법정에 갔는데 법정이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또 그게 나에게 피해가 오는 쪽으로 판결이 난다. 그러면 정말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요, 무서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바로 이 경외하다의 단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시편 저자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1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언제 많은 탈취물을 얻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전리품으로 많은 것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온 백성들이 다윗은 천천히고 아니죠. 반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재판마다 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쁨에 넘쳐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 승리의 기쁨. 왜 즐거워하는가? 이상하죠? 자, 163절과 164절에 그 기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지금 외적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시인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내면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이요? 7번씩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그렇죠. 하루 7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었느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참된 자유가 우리 속에서 일상의 리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지 않는 멈춰있는 기차를 여러분들이 밀어서 그 기차가 가게끔 한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너무나 힘들겠죠? 멈춰있는 기차를 민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차가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는 기차를 밀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힘들죠. 그렇지만 멈춰있는 기차를 미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시편 저자가 말하는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멈췄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일상의 리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리듬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두 번째로 옳은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요,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시편 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고 그 찬송이 그 인생의 참된 자유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1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쪽 맨하탄 쪽에 가보면은요, 저기 그 이스트 리버 쪽에 가끔씩 어마어마한 크루즈선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헨리 허슨 그 도로를 막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건물인 줄 알고 지나가다 보면은 엄청난 크루즈선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크루즈선이 태풍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배의 무게중심이 저쪽 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 안 속에 물이 들어있대요. 예, 그것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평형수.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은 파도가 치면은요 쉽게 그냥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물이 있어서 평형수가 있어서 찰랑찰랑하고 있으면은요 배가 움직일 때 그 무게 중심을 무엇이 흡수하느냐? 이 물이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에 평형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평형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시편 저자는 165절에 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평안은요 감정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시편 저자가 계속 고백합니다. 166절과 1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랐다.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 바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또 무엇을 했다고요?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다. 이것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주의 계명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에 기대어 진리에 반응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자, 16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랬죠?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나를 건져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인내하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법도를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16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이에요. 나의 행위가 주 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이 자녀가 부모가 이 자녀를 걷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손을 잡고 부모는 뒷걸음질하면서 애는 위태 앞에 부모를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움과 기쁨과 그리고 고난과 회복과 구원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편 기자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16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케빈 디영 목사님이 책에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성경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요.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는 말씀 대신 다른 거를 잡으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충분한데.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 위로하는 거 그렇게 위로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조언 구하는 거요, 사실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네.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고민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친구들은 답이 있습니까? 똑같은 놈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참된 위로가 아니고 참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저자가 표현하기에 마지막 숨결까지 우리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숨결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 부르실 때 마지막 생명의 숨을 내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17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171절 시작.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마음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지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이 찬송을 쏟아내리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그 찬송은 시온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온 찬양대의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어우러져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에 하루만 와서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온 찬양대는요, 일주일 내내 연습한대요. 아멘. 네. 근데 그 연습이 악보 보고 하는 연습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막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 찬양 제목 뭡니까? 네, 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겠어. 그거 할 수 있으면 진짜 강심장이에요. 네.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이 모든 과정,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 한 시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에 그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찬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명은 의로움이시다. 자, 17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나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가 가만히 있어도 이 리듬이 막 달려가는 기차가 중간에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174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요, 눈으로도 읽고 우리의 입술로도 읽고요, 우리의 귀로도 읽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 힘듦과 내 고난이 나를 흔들지라도 나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평영수와 같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요 이것을 깨닫고 제 입술로 계속해서 노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내 마음에는 잃어버린 양처럼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7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누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쫓아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막 흔들릴 때 누가 나를 버선발로 달려와서 쫓아와서 찾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구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시편 저자가 119편의 그 긴 시간 동안 노래했던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고난 속에 빛이 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자유가 됩니다. 우리 하루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해도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흔들려도 말씀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우리가 넘어져도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성경을 벗어날 만큼 성장할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은 항상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은혜에 기대어 진리에 반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